하나님 말씀은 그루터기 366번째. 동일하게 2021년에도 우리는 그루터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상 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여러분, 2021년에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거둘 겁니다. 오늘도 몇 명이 죽습니까? 하루 평균? 사고로 내지는 병으로, 노환으로. 특히 요 근래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거두는데, 여러분 언젠가 뭐 할 겁니까? 병에 안 걸리고 이렇게 오래 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언제는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언젠간 죽습니다. 여러분, 죽음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구원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루터기가 됩시다. 그런데 어떤 자? 그 씨를 간직한 자. 씨가 무엇이지요?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다. 이스라엘 부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주께서 땅 위에서 뭐하사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낸다. 끝내버려요. 예수님은 그냥 말한 대로 심판합니다. 믿는 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도 어떤 자만 구원받으리니.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랑 똑같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목사, 장로, 권사 직분 받아도 외모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뭐를 간직하지 않는 자는 누구랑 똑같다? 이정원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2021년 새해 소망, 대부분의 사람들 믿든 안 믿든 코로나 종식일 겁니다. 뉴스도 보니까 교황도 2021년에는 코로나 종식되고 그걸 위해서 대표 기도문 올리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소원을 보면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 마스크 좀 벗고 다니는 거, 이것이 어떻게 봐서는 한 해 소원이자 소망인데, 이정혜 선생님 기도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바로 종식되는 것만 기도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셨냐, 전 세계적으로 안 믿는 자만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도 이런 고충을 주셨냐 돌아보건대 믿는 자들이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안 믿는 자들, 하나님 안 믿는 자들 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안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지, 그들은 이미 하나님 소관 아니고, 믿는 자들이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 복을 주시고 평안 주시지만, 믿는 자들이 잘 못 살면 여러분 하나님은 매를 드세요. 그래서 당장 하나님 코로나 없게 해주세요, 당장 하나님 종식되기, 이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자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왜 이런 매를 드셨는지 전 세계적으로, 교회들이 많죠. 전 세계적으로. 특히 가장 큰 나라 미국을 보면 오히려 미국에서 복음이 한국으로 왔고,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이 목사님이,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여러분 세계 선교사 1위 배출한 국가인데도 그 나라를 보면, 저는 안 가봤지만 목사님이 주일날 하는 말이 all the time 뭐라고요, 이청희 선생님? God is good. 그러면은 성도들은 뭐라고 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all the time.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분의 백성에게 항상 좋으시지 친백성, 가짜에게는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좋은 거 안 줘요. 고통 주지. 아멘. 교회를 다니되 미국 보면 예배를 드리되 형식적 미국 예배 보면 정말 찬양할 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정말 여러분 교회가 커요. 무슨 경기장처럼 막 화면이 몇 개 돼 있고 그런데 그 메시지를 보면 시가 아니에요. 그냥 God bless you. 그냥 축복, 사랑, 복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듣기 좋은 여러분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더 나아가 미국교회가 전 세계 안 믿는 자들은 뭐 말해도 안 됐지만 믿는 자들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살지 말고 정말 남은 자가 많아도 뭐를 간직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근데 그 씨는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14장 18절이에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 아마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그래서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무슨 말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씨 말씀을 빼앗기면 못 가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비유로 설명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어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를 천국의 비밀을 어떤 자들에게는 허락하시고 어떤 자들에게는 감추려고 부디 여러분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아니에요. 어떤 일정 교회 그 교회는 무조건 감추고 우리 교회는 무조건 알려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온다 하더라도 어떤 분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감추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다 개인전이에요. 딱 보고 아 내가 욱준이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려줘야지 딱 그런데 한나한테는 알려줄까 말까. 그런데 여러분 2021년 교회 건의사항을 거의 다 안 쓰셨는데 유독 한나 성도만 쓰셨어요. 교회 건의사항 송구영식 때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모르죠? 궁금하시죠? 말씀 더 길게 해주세요. 썼잖아. 한나 성도 그 종이에다 지쌤이 쓰신 거예요? 나는 또 우리 한나 성도님이 진짜 그래도 어찌됐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한나가 쓴 거야. 아멘.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딱 알려줄걸. 여러분 정말 천국의 비밀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뭐가 더 중요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집에 사는 거. 예를 들어서 로또에 당첨됐어. 근데 그 번호를 알려줘 1등을. 그러면 난리 나겠죠. 다 막 환장하겠죠. 근데 로또 당첨된 거 중요합니까? 아무리 당첨돼서 뭐 몇 억을 타든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더 힘들더라고. 로또 당첨되기 전보다 로또 당첨돼서 물론 다는 아니지만 오히려 더 마음이 망가지고 관계도 안 좋아지고 좋았던 형제 우애가 당첨되기 전에는 막 뭐 또 해줬는데 목돈 잠드니까 이제 막 싸우고 막 칼로 찌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튼간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됐든 한 번은 죽어요. 죽음 후에 뭐가 있다? 자, 영원한 천국 가냐 영원한 심판이냐 그게 중요하지.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그런데 여러분 비유로 설명하시는 2월13절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그기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어.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뭐 받을까? 오히려 하나님의 두려워하심이다. 깨달을까봐. 그래서 막아버린다고. 마음이 뭐한 자? 완악해서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도 뭐 하십니까? 버리십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너희 귀는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많은 목사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천국의 비밀을 몰라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큰 목회하는데 천국의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큰 교회하고 소경이 여러분 그렇게 인도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 간다? 17절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 사회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마음은 내게서 사람의 계명으로 너를 헛되이 뭐한다? 입술로는 주를 뭐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누구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이 완악해서 뭐합니까? 마음이 하나님 말씀은 듣기 싫어서 왜? 사람의 말은 괜찮아 사람의 말은 하나님은 축복하죠. 사랑하죠. 하나님 말씀 뭐합니까? 무조건 축복이 아니라 이대로 살아라. 이 말씀 좀 두꺼워요? 좀 어려워요? 사랑이가 성경을 읽고 싶어서 엄마 성경 좀 읽어주세요. 유미 성도님이 성경을 읽어주는데 이게 뭔 말이냐. 그래서 쉬운 성경, 어린이 성경 그거 살까 고민 중에 교회 이제 어린이 성경 동화 그거 이게 빌려드렸어요. 그거 다 읽으시면 또 바꿔드릴게요. 성경 어려워요? 두꺼워요? 여러분 한마디예요. 한마디.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 쉽지 않거든요. 내 욕망, 내 경험, 내 욕심 있는데 그거 내려놓고 주일날 놀러 가고 싶은데 주일날 더 큰 영몽 좀 일하러 가고 싶은데 그거 포기하고 십계명 지키는 거. 십계명 어렵지 않잖아요. 안식일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근데 이 마음을 안 지켜. 그래서 뭘로 가르침을 받습니까? 사람의 계명은 뭐냐? 안 지켜도 된다야. 하나님 계명은 지켜야 천국 가요. 근데 사람의 말은 안 지켜도 천국은 가. 이거예요.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해요. 안 지켜도 안 행해도 믿으면 다 구원받지. 여러분 여기에 미혹된 자들은 소경 따라가는 자들, 천국의 비밀을 놓친 자들. 10절 보시면 무리를 불러 듣고 깨달으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지 않은 것은 14절입니다. 시작. 그냥 두어라. 길을 물어보는데 소경이야. 그러면은 그 소경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둘 다 구덩이에 갑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기 부산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쭉 가면 나옵니다. 가봐요. 나옵니까? 목포 가지? 여러분 천국 어떻게 갑니까? 잘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때 가서 지옥이면 어떻게? 목포 가서 부산 가려면 다시 되돌아갈 수는 있지만 지옥은 못 가요. 지옥 한 번 가면 못 나옵니다. 천국 어떻게 가는지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직 예수님이에요. 아멘. 예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도 목사도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를 따라가야 되지.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면 둘 다 어디에 빠지니까. 누가 소경이에요?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혀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같이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의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누가 소경이 여호와의 종? 누가 기머거리냐?
하나님의 종, 사자, 하나님이 보내 목사가 소경이면 그 소경된 목사 따라가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게 많은 것을 봐도 뭐하지 않고 주의하지 않고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다치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하나님이 뭐하려 했으나 하나님이 뭐를 주려 했으나 근데 어떠할 때 기쁨을 주고 존귀케 하십니까? 교훈을 말씀을 주어 더 말씀대로 살면 위대하게 하려 했으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도적 맞아. 목사한테 도적 맞아 영혼을.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들어도 기쁘지 않고 존귀가 없고 교회를 당하도 노략을 당하고 예배를 드려도 탈취를 당하고 굴속에 잡히고 아파요. 가정도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왜냐? 하나님이 존귀케 하려 했으나 교훈을 줘. 근데 목사들이 그 교훈을 빼앗아가. 악한 자가 빼앗아가지만 목사들이 빼앗아 말씀을 빼앗아가서 23절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례사를 상가 듣겠느냐?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도적에 붙이신 자가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백성들이 그 길로 율법을 모아자 알았다. 야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을 누구예요? 야곱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믿는 조상, 믿는 자로 하여금 탈취를 당하고 도적에게 믿는 자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걱정 근심 물질적으로 또한 가정에서 여러분 왜 이런 고충을 주시냐? 뭐 했기 때문에요? 백성들이 누구의 길로 행치 않았고 뭐를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왜 순종 안 해 율법을요? 목사들이 율법대로 안 살아도 천국 간다고 가르쳤어.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이력으로 이스라엘에게 그 사방으로 불붙듯 하나 깨닫지 못하며 마음에 두지 모르니까. 여러분 맹렬한 진노 전쟁의 위력 베푸시지 않도록 올 한 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뭐 받을 수 있도록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진노 받지 마시고 새해 복 많이. 우리 송구영시 때 그렇게 인사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진노하세요? 그러고 싶지 않아. 복을 주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그분의 친 백성이시면. 근데 어떤 자가 친백성이다? 다 까먹었어요? 어떤 자가 친백성이다? 송구영시 때 했잖아. 다 이거 이제 점수 매겨야지. 1점씩. 딱 어떤 자가 친백성이다? 송구영시 때 했잖아요. 순종하는 자 맞는데 더 정확하게 어떤 자가 송구영시 때 했다니까요. 그때는 바꿔 말했지. 이런 자가 그 안전한 자 맞는 말이지. 친백성.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가 친백성이냐고 왜 문제를 물어보십니까? 그 의를 해가는 자 맞는 말이지만 더 정확하게 그렇지 뭐라고? 선을 행하는 자. 선한 일. 이정했어 1점. 1점. 여러분, 내 성경을 다 읽으면 이제 5점 안 주고 10점 줘야 되겠어, 이거. 어제 한나 성도님이, 육준 성도님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한나가 그러는데요. 성경 일동하면 뭐 줄 거니? 그래서 내가 그랬지. 버터 동생 만들어 줄 거야, 내가 그랬지. 혼자 외로우니까 버터 둘이 놀으라고. 그랬더니, 아니래. 그러면 치킨, 내가 치킨 쏜다고. 진짜, 일독하면 내가 맛있는 거 주고. 되게 맛있는 거. 특혜. 여튼 간에 여러분, 친백성 됩시다. 근데 교훈이에요. 그분의 뭐를 통해? 교훈을 통해 우리에게 뭐를 주려 했으나 왜 도적 맞고 왜 힘듭니까?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않고 뭐를 순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율법을 누가 안 가르쳤다? 호세아
여러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너가 지식을 버렸어.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 너가 너의 하나님의 율법을 잃었어.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자, 누구에게 하는 말씀? 그래, 뭐를 버린 제사장? 뭐를 잊은 제사장? 목사가 율법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분의 자녀, 그러니까 목사의, 그러니까 제사장, 너의 자녀, 목사의 자녀가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를 따라가는. 율법을 저버린 목사를 따라가면 그 성도들도 하나님이 같이 뭐 하신다? 7절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가 저희의 병을 변하여. 목사님 억울해요. 하나님 억울해요. 우리는 그 목사 따라가는 것밖에 없는데 왜 우리 성도까지 억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써놨습니다. 8절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장자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내가 그 소행대로 그 소위대로. 장자는 진짜 목사나 성도나 일반이라 소행대로 벌하며 소위대로 뭐한다? 율법 가르치지 않는 목사는 당연히 심판이지만 그 소경을 따라가는 성도도 일반적으로 벌하시니까. 여러분 무조건 교회 다니지 마세요. 우리 교회도 정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손해인데 우리 교회 좋아요. 무조건 다녀야 돼. 이게 아니에요. 앞에서 목사가 혹시나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조금 맛은 안 갔어요. 아직 맛은 안 갔어요. 아직 그래도 좀 싱싱해요.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거든요. 뭐 의심되면 저녁에 오세요. 저녁에 오세요. 12시까지 기도합니다. 저랑 송건사님이랑. 그래서 여러분 저녁에 우리 임추수 집사님도 저녁마다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면 평안해요. 2021년 정시기도 시간 써놨는데 쓴 사람 별로 없더라고. 그러니까 딱 그 시간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 그러니까 딱 그 시간 되면 교회에서 하면 참 좋아요. 그런데 쉽지 않으면 집에서라도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라도 한서 그 시간 되면 20분이면 20분, 30분이면 30분 매일마다 그 정시기도 주님과 만나는 시간 가지셔서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목사가 기도하지 않고 혹여라도 목사가 변질돼서 여러분 돈에 욕심 몰아서 말씀 그대로 가르치지 않고 뭐하면 섞어서 가르치면 여러분 우리 교회 떠나시고 어느 교회 찾으세요? 말씀 제대로 가르치는 진짜 가감하지 않는 여러분 일반으로 소행대로 벌하십니다.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요. 베드로서 1장 3절을 보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모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기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소.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보시면 여러분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생명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재밌는 삶, 행복한 삶, 평안한 삶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 이걸 주시냐?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자를 뭐 하는 자? 아는 자. 믿는 자가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다 믿지, 다 주지. 그런데 믿는 자가 아니라 주를 뭐 하는 자? 아는 자. 그 지식을 갖춘 자입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음으로 망한다? 지식이. 그래서 우리는 주를 뭐 합시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하는데 이런 자에게 이로써 뭐를 주사 큰 이게 영생이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뭐를 피나요? 시인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 어떤 자? 이 약속 뭐 하는 자? 주를 아는 자. 그런 자에게 주를 아는 자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약속은 영원한 천국인데요. 이 천국의 비밀로 말미암아 이제 썩어질 것을 뭐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는 썩어질 것을 피하여 뭐에 참여하는 자입니까? 신의 아멘. 다시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 소경 아니에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는 뭐에 참여하는 자?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구체적으로 5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거, 경건의 형제의, 형제의 뭐를? 결국 이러므로 뭐에 참여하는 자? 왜 신의 성품에 참여합니까? 천국의 비밀을? 그러면 신백성 되는 뭐에 참여하는 자? 어떤 자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냐? 여러분, 믿는 자죠. 믿는 자, 처음에 믿는 자죠. 마지막에 뭐 하는 자? 사랑이야. 그는 어떤 자가 믿는 자냐? 결국 뭐 하는 자? 그 가운데 뭐 있어요? 덕. 믿음이 있는데 덕을 안 끼쳐. 근데 덕을 끼치는데 지식이 없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냥 자기의. 그리고 지식의 절제, 절제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의, 형제의. 결국 뭐를 공급하라? 결국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믿는 자인데 뭐 하는 자? 서로 계속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다시요 하나님을 알아야 생명을 주십니다. 다시요 1절 3절 보시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어떤 자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는 뭐에 참여하는 자? 결국 믿음의 덕의 지식 쭉쭉쭉 뭐 하는 자? 여러분 이런 것이 흡족한 즉 누구를 알게 기르지 않고 그러면 어떤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 하나님을 아는 자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인데 그런 자가 약속에 참여하는 자고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자인데 어떤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다? 그렇죠. 사랑하는 자. 여러분 9절 시작. 구절 누가 소격입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는 자. 계속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뜻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지 언제든지 실족지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성경은 무엇을 이같이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뭐 하시리라? 넉넉히. 어떻게 하면?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만이 아니라 주를 아는 자. 어떤 자가 주를 아는 자? 성품에 어떤 자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입니까? 서로. 여러분 사랑하는 자. 다시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라? 그러면 그 소경 따라가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요. 사랑하지 않으면 목사도 마찬가지로 사랑하지 않으면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뭐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럽시다. 2021년 정말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합시다. 그리고 천국의 비밀을 깨달읍시다. 소경되지 맙시다. 근데 목사도 성도들을 뭐하고? 그래서 성도들도 뭐하고? 교회는 커도 목사가 성도랑 싸우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목사들끼리 싸우고 여러분 아니에요. 덩치는 컸지 알맹이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작아. 그래서 싸울 사람이 없어. 그치? 지금 오신 분들은 다 마음에 맞는 분들만 오셨어. 지금 오신 분들은 다 착한 분들만 오셨어. 근데 앞으로 몰라. 또 앞으로 어떤 성도가 왔는데 막 좀 이기적일 수 있고 마음에 안 맞는 성도가 올 수 있어. 그러면 뭐 해? 싸워요? 다퉈요? 아니에요. 우리들은 친백성 되어서 여러분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집에 있죠? 여러분 속삭이는 사람이 있더라도 집에 있죠? 진짜 집에 있어. 그러면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시거든. 장로님은 교회에 계시고 여튼 간에 여러분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교회 와도 어떤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집에 있어도 마음에 드세요? 교회 데리고 오세요. 올 한 해는 진짜 우리 한비 아빠 교회에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이 아빠도 바라겠습니다. 여튼간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도 사랑하고 이해하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라? 그의 옛죄를 깨끗이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뭐해라?
더욱 힘써 부르시고 택하심을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뭐하지 아니하니라. 이같이 하면 어디 넉넉히 들어간다? 어떤 자가 넉넉히 들어간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신의 수품에 참여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루어야 하는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이미 이 소자 중 하나를 뭐하면 차라리 연자 맷들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뭐하라? 이것을 행한즉, 그러니까 뭐를 행한즉? 사랑한즉, 신의 성품에 참여한즉 뭐하지 아니하리라? 실족이 먼저 하세요. 실족. 원어로 스칸달론인데요. 죄에 빠지게 하는 함정, 덫 같은. 그러니까 실족지 않아. 여러분 덫에 안 빠져, 유혹에 안 빠져요. 이같이 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데 보시면 어린아이 하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좀 가난한 사람, 좀 소자, 나름 있는 소중 하나를 뭐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맷돌을 메고 바다 빠져봐 100% 죽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조금은 마음에 안 맞는 사람, 교회 안에서 조금은 7절 보시면 시작.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전도하다 보면 거의 이래요. 옛날에는 한 번은 다 다녔어. 예전에 다녔는데 나 시험 들어서 지금 안 다녀. 이런 분들 족족 있어요. 목사한테 시험 들든지 어떤 성도한테.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고 하는데 그 목사가 하는 거 보니까 이거 하나님 믿을 필요 없겠다 이런. 그 교회 다니는 어떤 권사 양반이 갑질을 하고 교회 다니면서 막 교회 다니면서 오히려 더 마음이 더 잃고 그래서 안 다녀.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분들은 끝까지 회개하러 교회 안 오면 지옥 가요. 아니 지옥 그 시험 들게 하는 사람, 목사나 시험 들게 하는 성도 있죠. 지옥 가거든요. 실족해 하면. 그런데 지옥 갈 사람 때문에 자기도 지옥 가?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다고 그냥 천국을 포기해?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있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회에는 뭐가 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똑같은 말씀이죠. 3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회개하거든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너에게 지르렀고 7번 너에게 돌아와 너는 뭐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있으나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만약에 어떤 성도 한 명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지옥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을 보시면 스스로 뭐해라? 만일 어떤 형제가 여러분에게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만약에 회개하거든 뭐 해줘라? 만약 하루에 몇 번? 여러분에게 죄를 짓고 일주일이 아니고 하루에 몇 번?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푹 쳤어. 미안해. 그래 용서해줘. 근데 용서해주고 나서 툭 터. 미안해. 알았어 참아. 3번 하면 어떻게 해요? 3-4번 참을 수 있습니까? 3번이 아니라 몇 번? 7번 하는 건 뭐 하는 거야? 그 사람 진짜 장난하는 거고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7번이라도 여러분에게 와서 뭐 돈을 뜯어내든지 욕을 비싸지게 하고 미안해 한번. 그럼 여러분 뭐해? 7번 용서하거든? 뭐해라? 18장 21절도 같은 맥락에 한번 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 그러니까 7번은 완전수예요. 7번, 하루에 7번 용서하면 많이 한 거죠. 3번 더 많이 한 건데 7번 용서해줘.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22절 예수께서 가라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면 몇 번이에요? 하루에 70번씩 7번을 몇 번이에요? 77에 490번을 여러분을 괴롭히면 490번을 뭐 해라? 말이 됩니까? 옥중은 막 이 말을 쳐. 한두 번 더 용서해주면 잘해야지. 한두 번 잘못했어. 용서해주면 잘해야지. 근데 7번 잘못했어. 그 용서 어떻게 해? 490번을 그냥 뭐하라? 그냥 죽으라 이거야. 그냥 자기를 죽이라 이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23절 예화를 드십니다. 비유를 드세요. 23절 이러므로 천국의 종들과 회개하려 어떤 임금과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그 종들의 장부를 뭐예요? 장부를 정리해요. 자,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자, 여러분 이제 주인이 돈 갚으라고 할 때 회개할 때 얼마를 빚졌어요? 자, 1만 달란트가 얼마의 돈이냐? 여러분 우리나라 돈으로 6조예요. 계산해 보면 인터넷이나 그런 다 찾아보니까 1만 달란트가 6조의 빚을 졌어. 그러니까 그거 갚으라. 근데 갚을 게 없어. 주인이 야,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를 다 팔아 갚으라 한대. 그 종이 뭐해? 엎드려서 좀만 기회를 더 주세요. 갚을게요. 그러니까 27절 그 정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6조의 빚을 뭐 했어? 안 갚아도 돼. 그냥 가. 와, 6조면 평생 만져볼 돈이십니까? 저는 6조 그냥 게임도 안 되지. 11조 있는데 그치? 여러분도 11조 다 있으시죠? 할렐루야. 그런데 6조의 빚을 뭐 했어? 탕감해 줬어. 이 사람이 탕감 받고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6조 안 갚아도 돼. 집에 가는 중에 계속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저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건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그러니까 6조의 빚을 탕감받고 집에 가는 중에 누구 만났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이 얼마요? 고작 1,000만 원. 6천만 원을 탕감받은 자가 집에 가면서 1,000만 원 자기한테 빚진 자, 너 야 잘 만났다. 야 1,000만 원 갚아. 똑같이 갚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29절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되 나를 참아주셔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어떻게 했어요? 아니 6조를 탕감받은 자가 집에 가면서 1,000만 원 안 갚으니까 야 이게 어딨어? 옥에 가둬버렸어. 이 소식을 누가 들어? 6조를 탕감해준 임금이 들어. 그래서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관들을 불쌍히 여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내어줘서 우리를 용서했는데 우리들은 거짓말했다고 용서 안 해. 우리들은 돈 좀 안 갚았다고 전화 막 끊어버리고 조금 실은 여러분 혹시 죄송하지만 누가 전화했는데 에이씨 끊어버리는 분 있으십니까? 그냥 상종 안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유미송도님 웃는 거 보니까 있네. 있으세요? 끝까지 읽어보고 35절까지요. 34절 주인이 놓아여 그 빚을 다 갚도록 6조 탕감받은 자가 1,000만 원 안 갚는다고 가두니까 다시 갚아 6조. 35절은 시작. 형제 뭐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뭐하신다. 우리들은 지옥 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근데 우리들은 서로 용서해요 안 해요? 사랑해요 안 해요? 여러분 2021년 용서합시다. 사랑합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 믿는 자만이 아니라 아는 자가 그런 자들이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용서하는 자고, 하루에 몇 번? 7번, 490번. 그 말은 뭡니까? 그냥 다 용서해줘라. 물론 빚진 자가 있어요. 돈 갚아라. 여러분, 시험 들지 말고 말씀을 들으세요. 누가 돈을 꾸러오면 빌려주는 건 여러분 자유지만 잘 들으세요. 돈 안 갚는다고 미워할 바에 아예 빌려주지 마세요. 그때 서운하고 말지, 돈 안 갚는다고 사이가 더 어려워지고 서먹서먹해지면 차라리 안 빌려주는 게 나아. 만약에 빌려주되, 잘 들으세요. 안 갚아도 될 심산 찾고 빌려주세요. 안 갚아도 사랑하고 용서할 거 찾고 빌려주지, 그러지 못할 바에 안 빌려주는 게, 성경에서 돈 안 빌려주면 이런 말 없어요. 돈 안 빌려줘도 돼요. 하지만 빌려주고 나서 막 연수처럼 막 욕하고 그러면 아예 안 빌려줘. 빌려주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랑하자 이거예요. 용서하자 이거예요. 2021년 여러분 정말 승리의 성품에 참여하고 주의 친백성 되셔서 생명과 경건에서과 모든 것을 받아 누리시고 복받고 어디도 가도록, 할렐루야, 서로 뭐 합시다? 용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